계속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일, 기쁜 일임에 또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계시된 휴거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휴거는 분명히 일어날 사건인데 그것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날이 오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대환란이 끝나게 될 텐데 그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후 휴거 모두가 다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입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그렇고 저 말 들으면 또 저런 것이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마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사람들을 패망시키지만은요, 그것은 거의 일반화된 사실이고 특별히 강력한 무기는 신학 마귀로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론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제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휴거가 있고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모이는 일입니다. 위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날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죄의 사람이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출현을 합니다. 결론을 보면 죄의 사람이 먼저 와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를 거쳐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이나 똑같이 사탄이 육화되어서 나오는 사탄의 실체인 것입니다.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음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인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죠. 요셉이 나타났을 때에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요셉이지만 교리적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런 맥락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는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바울 당대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을 흉내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누구냐? 각 당대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카이사가 그런 인물이었죠. 시저가. 그 모든 황제는 신처럼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에요. 자신을 성경에서는 절대로 금하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Godfather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신부라고 부른다. 예. 그 다음에 절대로 경배받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황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 편에 서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영적으로 봐서 섬기는 그 부분들은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권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전통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두 권위가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될 때는 이것을 조절해주고 결론을 내주는 또 하나의 제3의 권위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교황이에요. 교황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이든지 교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서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거룩한 아버지시여 바로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그 성스러운 이름을 자신을 거룩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거룩한 이름을 교황들을 부르는 용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아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화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 신원을 밝혀주셨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을 때에 자기 처소로 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직접 부르십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죠.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왕이었고 또 자신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을 때에 자신의 거처로 간 겁니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이죠. 그 거처가 어디인 것인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돔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원이더라. 둘 다 멸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멸망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죠. 요한은 그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없고, 요한이 그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갈 자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곳에 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될 것인가? 죄의 사람으로 나타난 그 존재가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기적을 본 대상들은.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교황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암살을 당하든지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흘 뒤에 바로 멸망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이죠. 사탄의 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사탄의 씨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것이 처음에 예언되었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시작된 예언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를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이런 그 예언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수로 움직인다 그러면은요, 자기 신념을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5절 이후에서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꾼이에요. 선한 목자가 결코 아닙니다.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적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이죠.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만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적 그리스도예요. 겉모습을 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니까 다 자기 양들이라, 예수님의 양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설정은 예수님으로 다 설정해놓고, 길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면 고백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무리 많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해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고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많이 부르짖어 보라고요. 예수님의 답변은 단 하나라고요. 나는 너희를 모르느니라. 미혹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교황 가운데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이 교황은 우상목자예요. 우상목자로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죠. 큰 형상을 쌓아오는데 이번에는 그 형상이 말을 해버려요. 왜 지금 그렇게 온통 무슨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외계인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외계인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외계인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외계인들을 숭배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존재들이 오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죄의 사람이 이제 곧 멸망의 아들로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멸망의 아들이 이제 성전의 자비석에 앉죠. 예언된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 멸망의 아들이 성전의 자비석에 앉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들어가서 앉게 될 성전, 이 환란 성전인데 환란 성전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막도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48시간 안에 세워질 수 있어요. 환란 성전은. 그 자리에 앉으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합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순서예요. 배교부터 시작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석에 앉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셨죠?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것이 전천년주의의 책이에요. 사람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지만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세대주의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순서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첫 번째 교회의 배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처럼 교회의 배교도 치유책이 없죠. 그건 심판밖에 없어요.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에 오지 아니함이라. 먼저 죄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비석에 앉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목을 치게 돼 있어요. 목베임 당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단 밑에서 기다리는 순교자들 다 이 부분에 반대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거기까지만 보면은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죠. 막는 자가 있어. 이것이 불법의 신비예요. 무엇을 막아요?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신비라고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 기간이 이제 그것이 치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펴봤죠. 불법의 신비는 현재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사람은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 여전히 죄의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특정한 시점이 되면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완전한 모습이 무엇이냐? 멸망의 아들이. 바울 당대에도 죄의 사람은 존재했었죠. 어느 시대나 죄의 사람은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었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 당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올바른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믿었던 사람들 어려울 것 없었다 그래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과연 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고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최고의 권위 가운데 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건 어렵지 않아요.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성경 번역자들도 그렇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에요. 그것은 교황이었어요. 교황. 그것은 지금까지도 일관된 생각인 것입니다. 미래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들어가게 될 교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산을 통치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속일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카톨릭은 유대인들을 부정을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도 카톨릭은 암묵적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없애고 그 유대인들의 자리에 자기들이 대체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편 2편 6절부터 12절까지 거기 나와 있죠. 그 부분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근데 이 왕을 사람들이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교황을 왕으로 맞아들였다고 한다면 패망하는 것이죠. 이 죄의 사람의 소명, 죄의 사람의 사명, 그것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살시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면 그러나 무엇인가가 중성이에요. 이 시대에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입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이는 적그리스도의 신비이다. 두 번째 그의 숫자는 666이다. 세 번째 그에게는 표시가 있는데 입맞춤이다.
카이사와 로마에 이미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바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죠. 그 사람은 죄의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7번째, 그 악한 자 사탄이죠. 9절에서 말하는 죄의 사람이 그 길에서 옮겨지기 전까지는 인류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사람이 불법의 신비가 성취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의 대부분 해석을 하거든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무슨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절정에 가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기독교계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점차 더 성장하고 점차 더 번성하고 점차 더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이사야 14장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그 주체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마귀인데, 루시퍼인데, 루시퍼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잖아요.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탄의 역사인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바꿔버립니다. 요엘 2장에서도 마찬가지. 요엘 2장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꿔버릴 수 있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신학적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만 가지고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정의해버린다고 한다면 누차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런 기독교는 얼마든지 이슬람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심지어는요 무신론자 신념 가운데서도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자, 올바로 살자,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자, 그런 걸 어디에든지 다 있잖아요. 굳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경배하고 또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또 내가 보니 그의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서 그 특정한 교황이 죽으면 이제 이사야 14장에 있던 루시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복합적 짐승으로 묘사되죠. 욥기 40장 15절 이후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복수형 단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짐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여덟 번째 보십시오. 7번째 그 나머지 부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는 사탄의 씨가 될 것이다. 그가 올 때면 그는 침례인 요한과 같은 선두주자와 함께 온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무엇으로 오는 것이냐? 은사주의자들로 와요. 은사주의자들은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온통 표적과 기적에만 매달리죠. 방언에만 매달리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온통 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한 장로교 교리에 있어서도요, 방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방언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 해요. 교회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열정적으로 영적인 뜨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슨 뭐 만세 삼창이니 주여 삼창이니, 만세 삼창은 없나요? 통성기도니, 그 가운데 하나 방언 이 부분들을 허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방언은 가짜 방언도 있지만요, 영적인 의미에서 진짜 방언도 있다고요. 그냥 마귀가 그걸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언이 있죠. 성령께서 언급하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 있다고요. unknown tongue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또 주관하시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다고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오판해버리니까 마귀가 그 계략을 밀고 나가기 얼마나 용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뭐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벌떼컷처럼 몰려가는 세상인데, 그 표적들은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다 이 소임을 완성해 가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들, 사도들의 표적들, 사도행전 이후에는 다 사라져버리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으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니라. 그 사람들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것이 모두가 다 마지막 날들에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 궁극적인 도착지는 바로 10절, 11절, 12절이에요. 세 가지를 거기서 찾아봅니다. 10절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두 번째로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고백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고백은 다 한다고요. 찬송도 다 하고. 실체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다고 한다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비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죠. 그건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은 어디입니까? 13절부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잘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안에 들어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 가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 전통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다 완성이 되어졌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온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종말론에 관련돼서 모두가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 휩쓸려 버리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속는 거예요. 또 하나 넘어가는 것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적 주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정립해서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였을 때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대전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믿고 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온통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교회의 배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이 지상에 실현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관심 갖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대전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말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에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박해가 없을 리 없다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그 박해가 올 때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죠.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런 말들로서 서로 위로하라. 뭐예요? 그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울러서 그 다른 면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진리의 지식으로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